벌써 이 조락의 이 가을입니다. 가을의 이 산사는 격별합니다. 이 백수풍진거려서 사실은 나이가 좀 많으면은 가만히 뒷방에서 쉬는 것이 이제 좋은데, 저는 그 부처님한테나 중생한테 비전만해져서, 그래서 이제 쉬지를 못하고서 여기저기 이제 갔다 왔다 할 수 있는 그런 처지밖에 안 됩니다. 오늘 또 사실은 좀 일찍 올라오고 한 것인데, 광주에 한번 들르니까 장흥에서 여기까지는 지금 한 5시간쯤 걸렸습니다, 거의. 광주 시내에 들르니까 차가 막혀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일찍 오신 모양인데 너무 기다리게 해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때는 그저 바쁘고 또 이제 그때그때 여러 가지 참 그야말로 의식주에 몰려서 참 번잡하니 지내게 이제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가을만큼은 내 인생이 대체로 지금 어느 만쯤 와 있는가? 우리 불교인들은 응당 성불이 목적이 되겠습니다만은, 성불이라 하면은 나는 대체로 그 성불의 그런 과정에 있어서 한 반쯤이나 왔을 것인가, 또는 반도 못되게 왔을 것인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자기 스스로 성찰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불교 하면은 우리 불자님들은 대체로 윤곽은 알고 있지만은, 그리고 흔히 보면은 그 불법 가운데 중요한 핵심을 놓쳐버리고서 그냥 피상적인 그러한 소승법이라든가 또는 대승법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하나의 법에 쿡 집어가지고서 그것에 우리가 구속돼서 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히 있습니다. 가사 우리가 이제 부처님 법에 있어서 이 세간적인 문제가 중요하다고 어느 누구나가 이제 생각을 다 하는 것이고, 또는 우리가 이 현실 생활에 있어서 사는 데 있어서 또 그 세간적인 문제는 무엇을 못하니까 가사 우리가 하나의 절을 운영한다든가 말입니다. 또는 무슨 종단의 그런 여러 가지 종단 문제에 관여해 가지고서 자기가 소인을 만나든가, 그런 경우도 처음에는 상당히 청순한 사람들이 거기에 한번 발라 디디면은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러한 세속적인 문제에 너무나 깊이 빠져서 출가 사문의 길을 잇기도 쉽습니다. 또는 세간에 계시는 분들도 역시 아무리 세간에서 세속적인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속에 너무 빠져버리면 그때는 속물이라 하는 저속한 그런 경계를 못 벗어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법이 세간을 무시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세간을 정화를 시켜서 세간 출세간을 다 떠나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마땅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 어느 만큼 내 생활이란 것이 세간에 젖어 있는 것인가, 또는 과연 출세간적인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문제도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의 한 세상 사는 데 있어서 보통은 눈에 보이는 세계, 우리 중생의 그런 하나의 소견에 보이는 세계, 이런 세계를 떠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의식이라 하는 것이 의식의 본질을 깨달아 버렸을 때는 모르거니와 의식 자체, 인간의 제한된 의식 자체로 봐서는 우리 시각이 한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나라는 것도 분명히 있고, 또는 그런 거 하면은 우리가 지금 좋아하는 물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세간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모두가 다 실존적으로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지금 요즘 어느 불교
조그마한 책자를 좀 보니까 네, 그 가운데 가서 상당히 이제 자기들은 이제 정론을 편다고 이제 하는 말씀인데 불교의 공이라는 것은 불교 공은 이것은 우리 관념이 공이라는 것이지 물질은 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연 물질은 공이 아니라는 그러한 그런 관념으로 해서 우리 인생고를 떠날 수가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한심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불교에 어디를 보나 그 색지공이라 하는 또는 일체 존재가 일체의 만유가 다 본래 무일물이라 하는 그런 법문이 허다한데 물질이 공이 아니라는 것을 내세워서 이제 종원의 횡으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궤변을 하고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이 그런 제한된 의식으로 보아지는 그런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할 때는 이것은 다 불법이 못 되어버립니다. 불법이 상대 유한적인 어떠한 그런 이 세간법인 것이지 이 출세간법이 못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어느 사람들은 우리가 세간에 살면서 출세간법을 너무나 들먹이면은 현실은 무엇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불법이 세간법의 범죄에 머물러 버리면 그때는 불법을 못 드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출세간적인 법을 우리가 숭상하고 동시에 출세간마저도 넘어서는 그런데 불법의 깊은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우리 세간적인 문제를 철저히 우리가 구명해야 합니다. 세간적인 법은 아무리 우리가 좋다고 하든 또는 싫다고 하든 간에 이것은 제법이 공입니다. 어째서 제법이 공일 것인가? 제법이 공한 도를 모르면은 이것은 불법이 못 됩니다. 불법이 못 되고 동시에 인생고를 우리가 열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제법이 공한 도를 분명히 우리 확신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 어째서 제법이 공일 것인가? 적어도 연기법을 공부한 분들은 이런 도리쯤은 짐작이 되시겠지요. 인연 따라서 잠시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연소생법 아설직시공이라 용서보살의 중론에 있는 법문입니다마는 인연소생법 아설직시공이라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 법은 이것은 확실하니 이것은 제법이 공인지라 내가 바로 공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인연 따라서 이루어졌으면 어디서 공일 것인가? 본래 고유한 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연 따라서 잠시간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이 어느 도간도 어느 찰나 동안도 그대로 머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순간도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머물 수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이제 공간성이 없겠지요. 이것은 비단 부처님 법문에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바로 물리학적인 측면입니다. 어느 존재가 인과의 법칙 따라서 이루어지면은 그 존재라는 것은 어느 순간도 머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어느 순간도 머물 수가 없다는 것은 벌써 고유한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도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무상이란 말입니다. 무상이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공이란 말입니다. 시간적으로 머무림이 없고 또 공간적으로 일정한 그런 공간을 점유할 수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너라고 할 것도 없단 말입니다. 나라고 할 것도 또는 내 것이라고 할 것도 없단 말입니다. 이런 것인데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연기법의 도리인 동시에
또는 바로 물리학적인, 현대 물리학적인 것은 증명입니다. 물리학도 근대적인 이 뉴턴 물리학이나 그런 물리학은 이제 나는 나대로 있고 이 대상은 대상대로 있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런 도리를 확실히 몰랐겠지요. 그러나 이른바 양자 물리학, 현대 물리학은 불확정성 원리란 말입니다. 어떤 존재도 확실한 것이 없단 말입니다. 전자라고 하는 것도 양자라고 하는 것도 그도 하나의 에너지가, 우주의 장에너지가 진동하고 있을 뿐인 것이지, 진동은 상태에 따라서 전자고 양성자요 중성자 하는 것이지 일정한 존재가 없단 말입니다. 또는 가장 미세한 그런 소립자 역시 이것이 입자인가 파동인가 모른단 말입니다. 그 입자적인 그 알갱이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관찰하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속도를 모르는 것이고, 그 속도를, 진동 속도를 알라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그 위치를 모른단 말입니다. 가장 미세한, 일체 존재가 이루어지는 가장 미세한 것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양자, 중성자, 이제 전자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 자체가, 가장 미세한 그런 것 자체가 일정한 고유한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고유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서 이제 분자가 되고 이제 이와가 세포가 되고 한다고 생각할 때 모두가 그때는 다 그야말로 참 고유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 있다고 할 수 없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상이요 또는 공이요 이제 무아란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그렇게 한 키도 틀림이 없이 철두철미한 과학적인 것입니다. 인연 따라서 잠시간 이루어진 것은 그것은 어느 것이나 간에 유정, 무정, 유상, 무상 모두가 다 그때는 그야말로 무상이란 말입니다. 무상이기 때문에 공이고 공이기 때문에 무아란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알아두어야 적어도 이제 소성적인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밖에 모를 때는 그때는 대성적인 것은 못 되는 것입니다. 무상이요 또는 공이요 또는 무아란 말입니다. 일체 존재가 무상하고 공이요 무아인 것을 우리가 나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사실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있다고 생각한 데서 인생의 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불교 보면 고공무상무아라, 고공무상무아라. 이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무상이고 공이고 또는 무하고 또는 코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정도의 가르침은 이것은 현대적인 역사적인 위기라든가 현대의 지성적인 우리 인간의 고뇌를 제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보다 무한의 행복, 무엇인가 완벽한 것을 바라는 것인데 무상하고 공이고 무아라면 그때는 허무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 이른바 연기법이라 이렇게 말하면은 그럼 무엇이 연기가 되었는가 말입니다. 무엇이 현대의 인간들은 세속적인 문제라든가 우리 불교인들 자칫하면 원인을 결과만 생각하지 원인을 잘 참고하려고 안 씁니다. 시초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로 하는 진여불성 아닙니까? 우주라는 것은 이 진여불성, 즉 말하자면 법계라는 말이나 진여불성이라는 말이나 뜻은 다 같은 말 아닙니까? 끝도 갓도 없는 법계, 끝도 갓도 없는 그런 무량무변한 법계에서 그때는 스스로의 그런 법칙 따라서 연기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시는 바와 같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법계연기라 말입니다. 인연법도 법계연기라 또는 진여연기라 이렇게 돼야 그래야 이제 참다운 대성법인 인연법이 됩니다. 법계연기나 진여연기를 모르면 그때는 우리가 소승에 머물러 버리는 것이고
또는 더러는 소승도 미처 못 돼서 나만 존재하고 너만 존재하고 미운 것은 밉고 좋은 것은 좋다. 이러한 시비 분별적인 그런 차원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은 소승도 못 되고 일반 세간적인 속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개인적인 생활이나 또는 우리 단체 생활이나 말입니다. 또는 우리 종단 생활이나 국가 생활이나 모두가 이 반목하고 갈등하는 것은 반목 갈등의 원인이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 사실은 소승도 미처 못 되고서 범부적인 세간적인 속물에 머물러 있으니까 싸우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소승에만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무상을 느끼고 공을 느끼고 무아를 느낄 것인데 무슨 필요로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그런 물질이라든가 감투라든가 우리 그런 것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불자님들은 먼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경우도 속물은 떠나야 합니다. 속물로 떠나지 못하면은 인생 고도 못 떠납니다. 적어도 본래 무일물이라. 본래 무일물 하면은 아까 제가 허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관념만 공인 것이지 우리 보는 물질은 공이 아니다. 이런 정도의 본래 무일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확히 공을 알아야 합니다. 정확히. 현대 물리학적인 소양도 없으니까 이제 물질은 그대로 있고 금은 항시 금이고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고 이 몸뚱이는 이대로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당체가 직공이란 말입니다. 분명히 공을 느껴야 그래야 이제 반야의 체입니다. 반야의 도를 모르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자가 못 되는 것입니다. 당체가 직공이라 분석은 뒤에 쪼개가지고서 끝머리에 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금이면 금 당체가 바로 공이란 말입니다. 다이아몬드면 다이아몬드가 바로 공이란 말입니다. 내 몸뚱이도 분석은 뒤에 공이 아니라 이대로 바로 직공이라 바로 공이란 말입니다. 이른바 체공이라 몸체자 빌공자. 이 체공을 느껴야 그래야 이제 대승이라고 합니다. 같은 공도 소승공은 분석하고 쪼개고 나눠서 끝에버리면 공이 되어버린다. 이런 공이지만은 대승공이라는 것은 이것은 실상 바로 그대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범부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자의 청정한 안목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당체가 직공이나 바로 이대로 공이란 말입니다. 왜 그러는 것인가? 이것도 역시 현대 물리학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미세한 알갱이라 하는 걸 소립자, 전자, 양성자, 중성자. 그것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그것은 물질이 아닌 그런 에너지가, 물질이 아닌 우주 전기가 인과의 법칙 따라서 그때 진동한단 말입니다. 진동. 물질이 아닌 그런 에너지가 진동 여하에 따라서 진동하는 그 방향, 진동의 상태, 이것 따라서 전자가 되고 양성자가 되고 이와 같이 물리학자가 이름을 붙였단 말입니다. 원래 전자란 말이 있고 양자란 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의 순수 에너지, 우주의 전기가 에너지가 그때 거기에 갖추어 있는 그런 힘 따라서 진동하는 그런 방향, 상태, 이것 따라서 마이너스적인 힘을 가질 때는 전자라고 하는 것이고 또는 플러스적인 힘을 가질 때는 그때는 양자라고 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전자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물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질이 아닌 것이 가상으로 이렇게 도는 그런 운동하는 상태, 운동하는 그 상을 보고서 우리가 전자라고 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산소나 수소나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그러한 원자핵을 중심으로 해서 양성자, 중성자 하는 원자를 중심으로 해서 전자가 몇 개가 도는가에 따라서 그때는 그것이 이제 각 원소란 말입니다. 전자 하나가 돌면 그때는 수소 아닙니까? 6개가 돌면 그때는 이제 탄소고 말입니다. 전자나 양성자나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질이 아닌 우주 에너지가 진동 상태에 따라서 이름을 붙였다고 하면은 그것도 역시 물질이 아닌 것 말입니다. 그것도 똑같은 공이고 지금 말하자. 물질이 아니니까. 물질이 아니라는 말은 공이라는 뜻 아닙니까? 또는 산소나 수소나 각 원자가 적당히 모여서 되었다고 하면은 그것도 역시 물질이 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림자를 몇십 개 폴려도 그림자는 그림자 아닙니까? 그림자가 물질 될 수 없단 말입니다. 제로를, 0을 몇천 번 보태나 고보나 어떻게나 결국은 0은 0이란 말입니다. 그와 똑같이 물질이 아닌 우주 에너지, 우주의 전기를 이렇게 고보고 저렇게 고보고 보태도 역시 그때는 똑같은 공이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삼천대천세계가 바로 직공입니다. 바로 공이란 말입니다. 다만 이 가상만 나같이 보이고 너같이 보이고 금같이 보이고 다이아몬드 같이 보인단 말입니다. 아시는 바가 다이아몬드도 탄소의 결합체 아닙니까? 탄소가 결정되어서 다이아몬드 같이 보인단 말입니다. 같은 탄소도 결합이 좀 느슨하면 그때는 수수로 보인단 말이에요. 깜짝 수수로 보이는 것이고, 결합의 강도가 더 긴밀하면 그때는 다이아몬드로 보인단 말입니다. 모두가 다 진동 따라서 그럽니다. 우주의 순수 에너지가 진동 따라서 음파로 보이고 광파로 보이는 것입니다. 본래 둘이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진여불성 자리, 법계 자리, 진여불성은 우주에 항시 충만해 있습니다. 불생불멸하고 낫지 않고 죽지 않고 부정불감이라 더지 않고 들어지 않고 말입니다. 본래 청정하거니 더러울 것도 없고 또는 말 것도 없고 말입니다. 이런 것이 진여불성입니다. 진여불성을 분명히 느껴서 우리가 그 자리를 파괴해야 그래야 참다운 인생고를 떠납니다. 우리는 어느 것에도 만족을 못 취합니다. 공산주의에도 만족을 못 취이고 민주주의에도 만족을 못 취이고 어느 것에도 없는 만족을 못 취합니다. 이성도 또는 황금도 말입니다. 또는 지위도 어느 것도 우리한테 완전 만족을 못 줍니다. 왜 그러는 것인가? 또 돈이 바갈떡에 돈이 있으면 만족을 취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어느 것도 만족을 못 주는 것은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마음이 본래로 부처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본래로 법성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법성 하나가 되어버려야 그래야 비로소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번멸로 떠나서 법성까지 우리가 해탈해버려야 그래야 이제 참다운 행복이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우리가 윤회도 하고 금생에 개인적으로도 인생고를 느끼고 또는 가족적으로도 화합도 못하고 말입니다. 우리 출가 사문들도 그 아까운 청춘에 출가해서 공부하는 우리 출가 사문들도 역시 들어 싸운단 말입니다. 뭐 때문에 싸우는 것인가? 지 몸뚱이도 원래 없다는 사람들이 법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 몸뚱이도 분명히 없는 것인데 뭐 때문에 싸우는 것인가? 허망한 상 때문에 상이 고인 것이기 때문에 나라는 상 또는 생명이 짧다 깊다는 상 말입니다. 또는 중생상 모두가 다 허망한 것인데 본래 있지 않은 것인데 상이 없는 것을 빼달리면 성자고 부처고 말입니다. 상을 못 여기면 범부중생 아닙니까? 우리가 출가 사문들은 범부중생 우리가 머물 것인가? 무엇 때문에 머물 것인가? 우리는 공을 분명히 느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몸뚱이 이대로 직공이란 말이에요. 직공이라 색지공 아닙니까? 분석은데 공이 아닙니다. 당체가 바로 공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내 음성도 성직공이라 소리도 공이고 말입니다. 일체 물질도 바로 공이란 말이에요. 내 관념도 공이란 말입니다. 시간도 너무나 오래되면은 여러분도 이제
예영을 하시고 피우실 것이고, 또 이제 저도 미천도 짧아서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도신스님은 이제 사조 도신스님 아닙니까? 달마 초조 2조 해가 말입니다. 3조 성찬 4조 도신인데, 달마 스님 때부터서 6조 해능 스님까지 이제 정통 교사입니까? 모두가 다. 그런데 정통 교사 가운데서 도신 스님 어록이 제일 세밀합니다. 세밀하고 이제 부질도 많습니다. 능가사작이에 이제 도신 스님 어록이 있단 말입니다. 도신 스님께서 우리한테 공부하는 그런 규가문에서 말씀은 법문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치심체라, 알지자, 마음심자, 이제 몸체자 말입니다. 치심체라. 우리의 마음이 본체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석가모니께서 나오시지 않을 때는 모르거니와 석가모니가 이미 나오신 뒤에는 우리가 먼저 길을 알고 가야 합니다. 알고 가라고 해서 84,000 법문이 있단 말이에요. 덮어놓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불교인들은 먼저 반야의 지혜를 해서 훤히 밝히면서 가는 것입니다. 지혜와 더불어서 가는 것이 불교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정해쌍수라 항시 지혜의 등불을 우리가 스스로 비추어서 간단 말입니다. 일부러 부처님께서 6년 고행 끝에 무량 대법을 깨달고 또는 무수한 그런 도인들의 증명한 길인데, 그런 증명한 길을 우리가 그대로 두어서 그냥 우리가 암용고사에 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가 세간법은 세간법대로, 소승은 소승급대로, 대승법은 대승법대로 밝히고 있단 말입니다. 그 밝힌 그 가르침으로 등불에서 가야 한단 말입니다. 치심체라. 우리의 마음이 본체가 무엇인가? 우리 불교인들이 일체 유심조를 모르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일체 유심조를 안다 하더라도 또 무슨 우리 불교인들의 글을 쓴 거 보면은 또 마음 위에 무슨 대상이 따로 별도로 있다고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삼천대 전세계 우주가 마음뿐인 것입니다. 신불중생 시삼무차별이라 마음이나 부처나 중생이나 모두가 이것이 아무 차별이 없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 중생은 다른 개나 소나 돼지나 그런 동물만의 중생이 아니라 유정, 무정, 유상, 무상 다 들어갑니다. 우주에 있는 두두물물은 다 들어갑니다. 일월성수, 산화대지 다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 우주에는 결국은 마음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진여 불성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진여 불성만 존재해가지고서 진여 불성으로 붙어서 인연 따라서 내 몸뚱이도 되고 다른 것도 되었으니 사실은 내 몸뚱이도 바로 진여 불성이란 말입니다. 내 몸뚱이도 머리카락 붙어서 발끝까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암균이고 또는 폐균이고 그런 것도 역시 물리학자가 근본을 못 보고 그런 것이지, 근본 그 마음체, 근본 진여 불성을 안다고 생각할 때는 내 몸뚱이나 어디나 모두가 다 진여 불성만 충만했단 말입니다. 석가모니가 관찰하고 또는 달마 스님이 보고 또는 서한 스님이 보고 한다고 생각할 때는 도둑놈이나 어떤 누구나 모두가 다 진여 불성으로 꽉 차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봐야 이것이 바른 지혜로 보는 것입니다. 치심체라. 우리 마음의 체를 안다는 것은 마음이 어디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 우주만이 모두가 다 마음뿐이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치심용이라. 다 마음뿐이면 마음뿐인 것이지 왜 현상계가 나오는 것인가? 서는 지옥이지만은 당체가 직공이라, 당체가 불이라, 지옥도 바로 다 부처뿐입니다. 다만 우리 중생의 의식으로 분별해서 저것은 지옥이고 무엇이고 하는 것이지, 부처의 지혜로 근본 본 바탕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일체 유심조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지옥도 바로 부처입니다. 모두가 다. 아기도 부처고 또는 축생도 부처고 다 부처란 말입니다. 화장세계라
이 우주만이 모두가 다 찬란한 그런 딱 광명세계란 말입니다. 이렇게 아는 것이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대성치입니다. 그래서 심용이라 마음의 우주는 마음뿐인데 마음의 본체는 바로 진여불성인 것이고 또는 일체만유 현상도 역시 진여불성에서 나왔기 때문에 똑같은 진여불성입니다. 이른바 리사무예란 말이에요. 리사무예라. 현상과 실상이 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관심 공적이라 우리 종생이 그 도를 모르니까 우선은 지 몸뚱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 몸뚱이가 사실 있다고 생각할 때는 지 몸뚱이에 좋은 것은 탐심을 내고 싫은 것은 진심을 내겠지요. 따라서 우선 이 몸뚱이가 비었다. 관심공적이라 볼관자 몸신자 빌공자 고요를 접자 말입니다. 이 몸뚱이가 이대로 비어있다고 본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렇게 내 몸뚱이 것이 사이 비어있는 것입니다. 비었기 때문에 꼭 하루에 칼로리를 얼마나 꼭 먹어야 한다는 그런 제한은 본래 없는 것입니다. 생리학자나 또는 생태학자가 우리 몸뚱이를 한 토끼나 또는 다른 개구리나 그런 동물로 같이 보기 때문에 하루에 얼마 칼로리를 소모하면 얼마를 우리가 먹어야 섭취해야 한다. 꼭 지방분은 꼭 얼마나 먹어야 한다. 그러니까 고기도 먹어야 한다. 그러나 본래 비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만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월남의 단체제 운동성인 아이고 참 건망증이 나이가 많아지면 참 건망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금방 그 안경 쓰고 있다가 하면 안경을 찾기도 합니다. 그걸 보면 참 세월이라는 것이 무상하구나 느낍니다. 느리광성은 지금은 저 동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 행적을 잘 외워보겠습니다만 단체에서이기 때문에 이제 단체제 운동하다가 이제 옥중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옥중에서 100일 동안 물만 먹고 조석으로 고성연불 2시간씩 했단 말입니다. 100일 동안 물 맞고 옥중이 아니면 혹시 거짓말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옥중이니까 어떻게 거짓말할 수가 없겠지. 옥중에서 100일 동안 물만 먹고서 고성연불을 조석으로 2시간 했단 말입니다. 칼로리를 얼마나 먹어야 하고 그런 이론이 거기에 성립이 되겠습니까? 우리 몸이것은 우리 생명 자체가 유지하는 것입니다. 암을 잘 먹여도 우리 생명이 떠나보십시오. 이 몸뚱아리 다루고 있는 시체 아닙니까? 우리는 부처님 법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 몸뚱이에 본래 병은 없는 것입니다. 본래 병은 없는 것인데 우리 욕심이나 진심이나 그런 것들이 그런 찌꺼기가 모여서 응집이 되어서 우리 몸의 순환을 막단 말입니다. 이른바 경락을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아프단 말입니다. 일체가 유심조라는 부처님 법문에서 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마음도 그대로 우리 몸도 그대로 마음이란 말입니다. 물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부처님이 배우를 보면은 다 그 도리에다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무게가 지금 60kg다. 저 같은 빼빼 여긴 사람은 50kg 좀 약간 넘습니다만은 고유한 무게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성층권에 올라가고 저 높이 올라갈수록 우리 무게는 줄어집니다. 그러다가 자기 건이라 자기만 있는 거기 올라가는 그때는 무게는 전혀 없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이른바 무중력이란 말입니다.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 중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버릇으로 해서 우리 습기로 해서 무게를 느낀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관신공적이라 내 몸뚱이가 본래로 비었다는 관을 하셔야 합니다. 금강경 도리
반야심경 도리가 그런 도리 아닙니까? 다 비었지만 우선 자기가 금쪽같이 아끼는 지 몸뚱이가 비었다고 우리가 관찰을 해야 합니다. 분명히 비었단 말입니다. 비었다고 생각하고 공부가 되어 가면 참말로 비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공부를 많이 하신 경험도 계시겠지요. 정말로 몸뚱이가 피어진단 말입니다. 이 몸뚱이 하늘로 떠올라라고 하면 금방 떠오를 것 같단 말입니다. 부처님 법은 그렇게 소중한 법입니다. 무한히 공덕을 갖추고 있는 법입니다. 공이면서도 무한히 지혜 공덕을 갖추고 있단 말입니다. 자비나 지혜나 행복이나 능력이나 다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관신공덕이라 이 몸뚱이 이대로 비었다고 보고 그렇게 하면서 관심부정이라 볼관자 마음심자 그 마음 끝도 갓도 없는 무량무변한 마음 무량공덕을 갖춘 마음 우리 마음은 이것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많다 적다 어디가 있다 없다 할 수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 조조스님한테 어느 스님이 가서 개도불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조스님께서 무라 없단 말입니다. 일체 중생의 개도불성이라 모든 중생이 다 부처가 줄 수 있는 성품이 있다고 하니까 미루는 사람들은 그 불성이 가슴에나 있고 어디 뇌에나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불성은 그와 같이 어디에 있고 어디가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성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에 있고 어디에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몸뚱이 온전히 불성뿐이란 말입니다. 천지 우주가 불성뿐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지금 다 불성뿐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지금 공간도 역시 지금 불성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어떤 공간도 불성이 없는 공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나나나나 모두가 다 불성으로 같이 맞닿아 있단 말입니다. 중생이 어리석어서 이 상만 보니까 내가 있고 네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관심부정이라 볼관자 마음심자 그와 같이 우주의 끝도 갓도 충만해 있는 마음자리를 관찰하면서 부정이나 아니 불자 머물 정자 머물지 말라. 지속적으로 우리 공부해야 그래야 우리 습기가 녹아납니다. 우리 버릇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유치원 때부터 대학까지 배운 것이다. 있다는 것만 배우면 있다는 것만.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뭐 경지가 있고 물질이 있고 말입니다. 자, 그런 것만 잔뜩 지금 우리 잠재의식에 들어있어 놔서 지속 공부를 해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업장에 녹아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부정이나 볼관자 마음심자 아니 불자 머물 정자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이 머물미 없이 본래의 자리 본래 본체를 생각한다고 할 때는 우리 습기가 녹아나서 본래 부처가 트는 것입니다. 안 되면 부처님이 거짓말 하셨겠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조 도신대사 정통조사인 사조 도신대사가 치심체라 알지자 마음심자 몸체자 마음이라 하는 우주의 실상 친여 불성 자리를 항시 우리가 그들이 있다고 우리가 믿고 말입니다. 안 보이니까 우선 믿어야 되겠지요. 딱 믿고서 그 다음에는 현상계 우리가 현상의 상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니까 상 이것도 역시 본래는 마음에서 왔기 때문에 친여 불성에서 연따라서 상이 나왔기 때문에 상 이것도 똑같이 모두가 친여 불성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안단 말입니다. 치심용이라 그 마음의 용으로 해서 현상으로 해서 일존재가 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자리를 우리가 성취해야 할 것인데 가장 원수가 무엇인가 하면은 가장 장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몸뚱이를 아낀다. 이 몸뚱이를 금쪽같이 아낀단 말입니다. 따라서 관심 공덕이라 이 몸뚱이가 피었다고 우리 관찰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여실히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공부해 가시면은 본래 불성이 무한 공덕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한 불성하고 가까워집니다. 무한 불성은 어떻게 서 있는 것인가? 상이나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이나 이름이 없지만은 그 자리는 바로 청정적광이라 끝도 갓도 없는 생명의 광명자리입니다. 생명의 광명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접근되면은 접근된 만치 우리 표정도 맑아지고 우리 몸도 맑아지고 우리 마음은 더없이 충족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공부가 이거지면 그때는 틀림없이 우리 스스로 그 광명을 보는 것입니다. 본래 광명인데, 본래 무량 광명인데 광명을 볼 수가 없으면 또 거짓말이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들으면 헛것도 보입니다. 헛것도 보이나 그런 거 집착만 안 하면 그 틀림없이 광명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돼가지고서 깨달으면 온전히 우리 진여불선 깨달은 견성이 되면 그때는 자기 스스로가 광명 하나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힘을 고원이라 우주에 충만한 끝도 갓도 없는 광명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이니까 광탄만상이라 천지 우주가 그때는 모두가 다 광명세계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이 자리에 가야 비로소 우리 마음의 고향입니다. 바로 참다운 극락세계입니다. 그 자리에 가시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여 불성이라 하는 인생과 우주의 근본 자리를 분명히 믿으시고 말입니다. 100% 믿으면 그 순간 동안에 깨달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이 섭기 때문에 100% 안 믿는단 말입니다. 일념왕생이라 우리가 일념으로 순수하게 정륜을 믿는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으로 해서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마음 깨달아서 무수한 성자와 하나가 되는 그런 자리가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이 사바세계가 돈이 번다고 생각할 때는 이 자리가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다만 중생이 어두워서 자기 마음 어두운 만치만 봅니다. 천상은 천상들, 천상은 천신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지옥은 지옥대로 말입니다. 자기 업장대로 보기 때문에 지옥, 악의 축생수라, 인간, 천상, 성문영가, 보살, 부치 그러는 것이지 본래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 쉽게 모두가 다 그대로 청정무비한 극락세계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량의 행복을 꼭 금생에 얻으시기를 간절히 빌어 마지 않습니다. 나무